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온 세계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부활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고통의 사건으로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새로운 생명과 생기를 부여받게 되었고 소망 없던 세계가 소망의 세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류는 이 부활 때문에 진정한 기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기쁨의 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된 성경의 정언을 한번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잘 보십시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리고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기대나 믿음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예수님 시체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벌어진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 분명히 의심을 가지고 긴가민가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나사로의 사건을 듣긴 했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정말 살아나셨을까 의심을 했겠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7절에 우리가 읽었던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8절 어떻게 했을까요? 믿기로 결심합니다.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몸을 아직까지 만지지도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소식으로 듣고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믿는 그 순간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이 어떻게 올까 하는 원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기로 했을 때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얼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기로 결심했을 때 큰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알리기로 결단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 부활하셨다는 큰 기쁨의 그 소식이 온 세상으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한 여인의 믿음으로 큰 기쁨이 왔고 그 큰 기쁨이 그녀가 달려가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순간부터 전 세계에 큰 기쁨이 번져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기쁨이 번져가서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2024년 3월 31일 부활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까지 그 큰 기쁨은 번져왔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의 흐름입니다.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우리 오늘 인사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나갈까요?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인생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다시 재현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8절, 우리가 9절까지 보았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는 큰 기쁨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큰 기쁨이다.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죄와 사단의 역사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주어졌다.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우리도 모두 부활해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결국 예수님 부활로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내가 지금 의인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고, 의인으로 변화된 나에게 지금 새 생명이 주어지고 장차 부활 영생의 미래가 주어진다는 이 성경의 진리는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해도 황홀하고 기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사실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청년공동체 찬양대인 가브리엘 찬양대가 부활생명 공동체인 우리 서현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감사와 기쁨을 칸타타의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활주일이 되면 그냥 칸타타가 있는 것이로구나,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너무 이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칸타타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부활의 큰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그렇다면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마지막 결론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진리를 아는데도 기쁘지 않으세요? 이 진리를 아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이 진리를 아는데도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찬양대 잘 기억하십시오. 아마 몇 주 동안 연습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때로는 짜증도 났을 것입니다. 이번 가고 다음번엔 안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죠. 왜 우리는 여기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확인한 이 큰 기쁨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영원히 오늘 하루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찬양의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